14절부터 다음 장 11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반전되어 급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그 소임을 완수하고 그때 온 세상 가운데 퍼질 기쁨의 노래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탄식과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탄식과 불평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온입니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4절에서 보듯 시온은 이렇게 탄식하며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탄식 어린 불평입니다. 지금 포로된 그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리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고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온이 낙심하여 분별 없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를 하십니다. 어찌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으며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미와 자녀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밀접한 의존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며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긴 자들인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듯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가슴 아픈 사랑이고 손바닥에 새겼기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이며 사랑하기에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이는 황폐하게 되어버린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며 비록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그리 되었지만 그들을 궁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아픈 마음으로 품고 계시고 그 상태로 놔두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듯 시온을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빨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부터 다 모여올 것입니다. 시온은 낙심하며 불평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불평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름 자체가 영원하신 언약 그 자체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면서 그 이름을 계시하셨고 그가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그 택하신 백성과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며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렸고 잊어버리셨다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을 시인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 기억을 되살릴 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장 연약한 종족에 불과했던 그들을 택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목이고다 믿음 없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에도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결국에는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기억할 때 그들에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낙심과 불평의 해독제입니다. 낙심과 불평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낙심과 불평의 해독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아니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괜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공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넓이를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룩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부부가 살을 맞대어 알듯이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때로 인생살이 가운데 낙심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평하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어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내 자녀를 잊겠느냐고 말입니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긴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또한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온이 낙심하며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는 그런 지식, 인격적이고 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있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